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경청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십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를 값을 치르지 않고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정말로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 이 땅에 계시면서 하늘 보좌에 앉기까지 사실병간의 행적을 우리가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심 없는 자가 의심 있는 자가 아니라 의심 없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다 천국에 이르러서 영원히 생명을 소유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이고 함께함을 감사하고 부활의 주로 오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54장 1절 2절 5절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주소.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 인사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면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이나 세상법도 보면은요, 비슷한 부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를 진 사람이 자기가 깨달았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경찰서 가서 자수를 했어요. 그렇다고 그 죄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감형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죄가 약간은 가벼워질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죄값은 받아야 됩니다. 자수를 했어도 그 죄의 무게에 따라서 감옥을 살든지 아니면 벌금을 내든지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그 해결된 죄에 대해서는 일사부조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같은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를 했어도 죄값은 치러야 됩니다. 반드시 치러야 돼요. 감옥을 살든지 아니면 벌금을 내든지. 근데 그것을 누가 지금 선물을 해주셨느냐? 미리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회개했어도 예수 믿었어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미리 선불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준 거예요. 아들이 죄를 졌는데 돈이 없어서 경찰서 유치장에 있어요.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와서 돈을 내고 아들을 석방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앞으로도 있을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선불로 지불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해 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죄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외웠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이 우리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놀러도 못 가고 맛있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기분 좋게 하는 거 술도 한 잔 못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주의를 지켜 사는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뿐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라는 건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은 우리가 남북이 분단됐잖아요. 분단된 게 우리가 일제 해방에서 해방되자마자 또 다른 우리가 분단이 되었어요. 근데 똑같이 출발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기 전에는 일제 치하에 있을 때는 남쪽에는 농토가 넓잖아요. 산이 없고 호남 지방 같은 데는 공장이 거의 없어요. 근데 북한에는 산악지대라서 거기다가 일본 사람들이 공장을 많이 지었어요. 철로를 놓고. 우리나라가 일제 시에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 철도가 없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다 깔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공장을 여기다 지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70년을 지내오고 나서 공산주의를 선택한 사람하고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선택한 사람하고 차이는 출발할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오늘날에 와서 보니까 하늘과 땅 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넘어온 사람들 얘기 들으면 공통점이 뭡니까? 남한은 전부 거지고 전부 다 얻어먹고 옷도 없고 집도 없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뇌 교육이 돼가지고 계속 남한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지가 바글바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드라마도 보내고 영화도 보내고 라디오도 전파가 가고 그걸 듣는 거예요. 듣는데 남조선이 거지만이 있다는데 이렇게 잘 살아? 아니 남조선 그 연속극을 보니까 세상에 말이지 남조선 사나이들이 이렇게 멋이 있어? 아니 남조선에는 거지만 있다더니만 연속극 보니까 집도 좋고 차도 많네? 그때부터 궁금증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두 부류로 나타나요. 그건 거짓말이야. 선동하기 위해서 그거는 특별히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보내는 거야. 한 사람 뭐래? 아니야. 남조선이 진짜 잘 사는가 봐.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남조선으로 넘어가겠다고 넘어온 사람들은 넘어와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네? 이거 거짓이 아니었네? 헐벗고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철철 넘치네.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네.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네. 아니 우리가 나만의 땡전 한 푼 보탠 적도 없고 우리가 일한 적도 없는데 우리에게 아파트를 주네.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 살면서 첫날 자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니 뭡니까? 이거 우리 동생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모시고 와서 여기서 살아도 충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매일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매일 선포를 합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이 오는 루트는 여러 가지입니다. 몽골레에서 오고 태국에서 오고 어떤 사람 배를 타서 오고 어떤 사람 38선을 넘어서 오고 여러 가지로 오지만 정말 생명 걸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에 오니까는 자기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현실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기들이 꿈에도 못 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보고 들은 것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넘어와서 너무 좋아서 자기 형제나 부모에게 남조선으로 넘어와라. 여기는 먹을 것이 너무 많고 옷이 많고 집도 주고 내가 자동차 몰고 다닌다 그러면 에이 거짓말 하지 말라는 얘기야. 너 나 꼬셔가지고 나의 거짓말 나를 데리고 가려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믿거든요 전부 다. 여러분 마귀가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요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성경에는 무수히 얘기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도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북한에 2,500만 명 되는데 넘어온 사람들은 3만 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5천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이 1,000만 명이죠. 실질적으로 믿는 사람 딱 액기 숫자는 300만도 안 돼요. 300만도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천국 가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넘어와서 자유를 찾는 사람하고 비율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가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행적을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입니다. 왜? 재림주로 오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가 막힌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소식을 어디 가서 듣습니까? 이 소식을 어디 가서 들어요?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다만 우연일치라기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40이라는 숫자는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모세가 40일간 하나님의 성산에 가서 시내산에서 있었고 예수님도 40일간 시험 받았고 이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승천하기까지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래서 40일 동안을 엑기스로 이 땅에서 보내시면서 하늘나라로 갈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옛날에는 뭐 비디오나 사진기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 오늘날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면은 성경에는 500여 형제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가셨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오늘날에 만약에 승천하신다면은 다대포 바닷가나 광안리, 해운대 아마 바닷가에서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사진 촬영을 하면서 아마 자료로 남겼을 것입니다. 예수님 무덤은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로 옮겨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가신 그대로 500여 형제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오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오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40일은 큰 일이 있기 전에 준비 기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이게 큰 일이 있기 전에 40일간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 큰 공통점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 생활 중에서 마지막 40일 기간이 갖는 깊은 의미나 또는 이 기간에 정말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늘 40일 동안 계셨던 건 아닙니다. 제자들 때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 사라지셨다가 또 나타나시고 그렇게 제자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가면서 40일 동안을 가르치시면서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제자들은 교리와 원리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귀한 것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간 동안 누구를 만나서 어떤 메시지를 남겨주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40일 이 땅에 승천하기까지 40일 행적을 우리가 한번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11번 나타나셨어요. 그 첫 번째로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은 대표적인 것만 한 절씩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나타나신 곳이, 첫 번째 보여준 것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 중에서, 많은 제자들 중에서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을까? 그거는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로 헌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헌신적인 봉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다고 나왔잖아요. 꽂혀줬어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의 향유, 결혼 준비로 해뒀던 자기의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죠. 아마 그런 관계 때문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만나 주셨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평소에 부활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까지 내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1절, 17장 23절, 20장 19절에 여러 군데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 가지 예시를 많이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 자신을 보여주면서 영, 육, 혼의 완전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음식까지 잡수십니다. 부활하셔가지고. 믿지 않으니까는. 누가복음 24장 38절에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야, 이 뭐냐 한번 앉아봐라. 손에 못자국 났지 이거? 어? 발에도 못자국 났잖아. 옆구리도 창자국 났지. 그 증거를 보여주면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아멘. 이런 베드로보다 도마가 먼저 신앙 고백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고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믿는 자가, 안 보고 믿는 자가 훨씬 더 복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순종에 대한 보답으로 여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우리가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에 이어서 또 다른 여인들에게 두 번째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천사들의 환상이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심이 베드로, 요한, 요셉, 니고데모 또 다른 11 제자들에게 아니라 왜 여인들에게만 나타났습니까? 아마도 그 여인들이 십자가상의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연고로 부활하신 주님과의 교제가 먼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믿음과 헌신과 순종 면에서 한 발 앞섬으로 복음의 은총을 쉽게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아무리 해도 주님은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찬송 부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곁에 자주 나오는 자에게 먼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시몬 이름이 베드로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나타나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였고 두 번째 나타나심은 순종하는 제자들에게였다면은
세 번째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달아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가지 큰 덕을 순서대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 대한 사랑, 순종, 회개입니다. 사랑, 순종, 회개. 우리는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기를 사랑하고 찬송하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타난 것은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18절이 읽어야 되지 너무 길기 때문에 너무 놀라서 오히려 의심하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같이 가면서도 막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막 그런 일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두 제자는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다 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아니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그런 큰 사건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음식을 같이 나누잖아요. 근데 음식을 먹을 때에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솔직히 믿을 수 없어서 슬퍼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마음에 자비하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심으로 그들이 모든 의심이 풀어주시고 더 나아가 그들의 마음을 기쁨이 충만하도록 채워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셨고 그들이 돌이켜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리에 빠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찾아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사심 그리고 가심이 결국 성경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자세하게 그 두 제자에게 풀어서 가르치실 때에 그들이 눈이 밝아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망의 발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을 거슬러 올라가 부활의 참된 증거자가 되었다고 누가복음 24장 13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35절까지만 13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후에도 성경 공부를 시킨 셈입니다. 하나님의 바로 알고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했다면 오늘 우리도 말씀 듣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더욱 열심히 사모하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타나셨는데 주일 저녁 도마를 제외한 11 제자가 있을 때에 나타났습니다. 11 제자예요. 다섯 번째.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문도 다 닫았는데 짠 하고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돌아가셔서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갑자기 살아나셔서 제자들이 나타나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나타나심은 사도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심이었으며, 또한 신약시대의 어떤 독특한 제도들을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기독교인의 안식일로서 주일을 공식적으로 세우신 것인데, 그것은 주님께 예배드리려고 모인 제자들과 공식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이 하심으로 새 시대의 놀라운 사실들을 소개하셨는데, 주님께서 그날의 제자들에게 온 족속에게 전할 사실인 자기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그동안에 말로만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엠마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제자들이 친히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주시면은 여러분들은 더 확고한 증인이 되겠죠.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곳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타나셨는데, 정말로 회의적인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도마에는 안 믿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든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아멘.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중요한 것은 문도 다 닫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자들 가운데 와서 탁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보세요. 도마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만사가 끝났다는 결론을 내리고 황급하게 은신처로 들어갔으며, 간신히 들려오는 주님의 부활 소식에 대하여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주님이 다시 살아났단 말인가?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다 봤는데, 우리 다 봤잖아. 응?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 손을 한번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러니까 현장 실습을 시키는 겁니다. 현장 실습을. 그리고 모든 의심이 사라진 도마에게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도마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도마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신앙 고백이 뭡니까? 정말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면, 성령 하나님 만나면은 여러분 그런 고백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언제 여러분을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근데 막상 찾아오시면은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릅니다. 몰라요. 이 도마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제 경험으로 주님이 오셨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 얘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하늘에서 이게 오색 찬란한 별이 떨어지는데 쫙 떨어져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이에요. 글씨를 손가락 써서 이렇게 써주면 너무나 정확하게 알겠는데. 그러니까 막상 찾아오셔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으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되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3년 전 바로 이 바닷가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그런 사명을 주시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다시금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2의 사역을 감당시키기 위하여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묻습니다. 세 번을 묻습니다. 그때에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사명을 내립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8번째는 500여 증인들이 있는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자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멘. 이 사건의 장소는 갈릴리의 어느 산이었으며 이 만남은 주님께서 주님 죽음을 당하기 전날 밤에 이미 약속되었던 일들입니다. 또한 천사들이 주님의 부활과 동시에 다시 확인해 준 사건입니다. 그것은 지난번 부활절날 설교 말씀을 드렸듯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많은 제자들과 500여 형제와 많은 무리들이 증인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그 대다수는 다 죽고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8번째 주님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할렐루야. 요즘 이제 두 번이 나오잖아요. 야고보에게 한 번 보이셨고 또 그 후에는 많은 사도들에게 또 보이셨어요. 그래서 9번째, 10번째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후에 기독교의 유대인의 대표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로서 교회의 첫 번째 공의회 의장으로서 또한 바울의 조언자와 안내자로서 성경의 서신 기자로서 확실한 부활신앙이 필요했기에 주님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사도들에게 위임과 유언을 하기 위해서 11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과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성령을 받되 입술이 열리게 해달라. 마음 부끄러워서 못하고 남사스러워서 못하고 창피해서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담대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즉석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말씀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왜?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럼 함께 해주십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준비 안 됐으면요. 준비됐는가요? 예. 요한복음 20장 22절,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의 사명이 아니라 오늘 제자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모셨던 제자들도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더더욱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성령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 복음을 증거할 때 비로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더 힘쓰는 가운데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주께서 남기신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채우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삼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쉼없이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